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성읍은 이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대해서 더 알아갔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갔을 때에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가 지은 그 모든 과거의 죄까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니느웨 또는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과 악함과 그 아픔과 그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훔 1장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아멘. 그 당시에 이제 니느웨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수르라는 이제 그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 전에 먼저 한 번도 그런 이제 강함과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이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위협적인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환경을 역사를 보여준 적이 없지만 아수르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민족을 두렵게 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 또는 죄와 그 모든 그들이 죽인 모든 죄가 없는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 나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모든 악한 짓과 악한 행함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심지어 이 악에 넘쳐있고 죄에 넘치는 이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듯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심지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나서에 봤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릴 심판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죄에 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이제 곧 심판하겠다고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는 아주 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악으로 다시 빠지자, 악을 다시 사랑하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훔 1장 7절 함께 고백합시다. 7절이요. 제가 쓰진 않는데 그건 맞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난 자들을 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피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울음소리와 기도소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데살로니아 교회를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아 전서를 읽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하는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 심판받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잊은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억울한 자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나가는 그 무엇보다 확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의 심판이 확실해지면서 그들의 회개가 더 이상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 더 이상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4절은 이제 3장 1절부터 4절은 그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짓는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는 온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 그 모든 악함,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함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자비의 귀를 주었지만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심판이 어떨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훔 3장 5절부터 7절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 내 부끄러운 곳을 무찌르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더러운 것을 내 구명할 거라 되게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한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은 드러날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함을 행했고 그리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으며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들은 받을 만한 자격, 받을 만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심판과 이 악함의 이 패턴은 우리 역사를 보았을 때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전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고, 수도 없이 그 강대국이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했던 자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악한 모든 자들을 그 죄를 드러나게 하면서 심판하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 애통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나훔서의 나훔서를 봤을 때 그냥 아수르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모든 강대국들 또는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악함으로 그들은 강해졌고 부패졌고 부자가 됐고 이 나라를 두려움으로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은 또 바로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모든 악함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evil, 악한 것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 모든 패턴을 봤을 때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심지어 로마든 모든 악한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앞에서는 그 모든 악한 나라들은 악한 교만한 자들은 패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함과 억울함과 심지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슬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수르까지도 그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하고 난폭한 큰 나라마저도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할지라도 아무리 잔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마저 구원의 자리를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에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악함이 이 세상에 너무나 넘쳤을 때에 마치 이 세상에는 죄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엔 누가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선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들이 마치 내일이 있을 것처럼 결혼하고 있을 때,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한 그 전 세계를 이제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언제 알았겠어요? 그들이 심판받을지. 바벨론이 언제 알았겠어요? 그들이 하룻밤에 무너질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람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악함 앞에서는 기죽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믿음 때문에 또는 우리의 하나님의 순종함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가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행할 때에 그 누구나 담대하게 믿음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하여 넘어졌고 멸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그냥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인 줄 알고서도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하면서 교만스럽게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내 것이다 라고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그들은 교만하여 그들의 귀를 막았고 그들의 눈을 막았고 그들의 마음을 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구원의 길이 있었지만 마치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막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을 붙드는 자는 그 모든 막힌 마음과 막힌 귀와 막힌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우린 고백할 줄 압니다. 교만은 우리가
죄로 빠질 수 있게 만들지만 겸손과 하나님의 선은 점점점 하나님께 빠질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아멘. 오직 하나님만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끝에는 다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이,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교만과 세상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고 마치 이 세상이 이 죄 가운데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혼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숨기려고 했던, 이기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덮을 것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지배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에 아수르, 바빌론, 그들의 모든 성읍, 그들의 모든 교만, 그들의 모든 의지는 자기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악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고 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그들의 모든 반석과 성읍과 그들의 모든 지킨 것과 그들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이 악의 중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성읍은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줄 압니다. 우린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성읍,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존, 우리의 모든 커리어, 그것은 무엇으로 세워진 것인지, 무엇을 위해 세워주신 건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의지로 세워졌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또는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좋은 커리어, 또는 나의 지식, 또는 심지어 나의 지혜, 우리의 성읍이 하나님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읍이 아니시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읍을 세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의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평화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원하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함으로 성공한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악함으로 쓰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하느냐? 그 9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구원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맛보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쉴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심지어 예배당에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명 중에서 1명이 아니라 10명 중에서 10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9명은 어딨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성읍을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악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악함의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9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9명 또는 그 10명 중에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가 그 소수에 속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끊임없이 시간을 주고 끊임없이 회개의 길을 주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아수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회복하고 회개하여 죽음이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죄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악으로 우리가 코리를 쌓으려고 했을 때, 그 악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악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잊을 수가 없죠.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꼭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죄에서 빠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것이 확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기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그 모든 상황마다 우리가 악으로, 세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의로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읍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도둑처럼 올 때는 다 결혼하고 즐기고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마치 내일 오는 것처럼 우리의 성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